9장 평강의 왕.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때 로마가 한창 부강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빌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빛과 구원이 되신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득히 먼 훗날의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같은 본문을 일컬어서 메시아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성도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열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앞선 8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9장은 그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누릴 구원과 회복을 묘사합니다. 과거 멸시를 당했던 어두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이후에는 갈릴리 땅에 빛이 임하는 것으로 그 구원과 회복이 드러나요. 이 땅들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는데요. 황폐화된 그 땅은 어둠과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지역은 완전히 저주의 땅이야. 저기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로 점철되어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곧 빛을 비추시겠다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됩니다. 캄캄하고 너무나도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 흑암의 그 백성에게, 절망의 그 백성에게 구원이라는 큰 빛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맨 그 멍에와 어깨의 그 채찍과 압제의 그 막대기가, 그 몽둥이가 부서지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주가 된 그곳이 어떻게 가슴 벅찬 구원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주가 아닌 구원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이셔서 그렇게 바꾸어 버리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세요.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귀한 예수님께서 저주의 길을 축복의 구원의 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길 한 번만 잘못 들어서게 되면 고생을 합니다. 시간도 버리고 성질도 버리고 고통스러워요. 또 싸워요. 멀쩡히 닦여진 길로 가면 신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고생하며 길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생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왜 스불론과 납달리가 왜 저주의 길에 들어선 겁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닦아놓으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히 기뻐하며 그 길로 가면 돼요. 기묘라 모사라 감격하며 가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통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헤매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꼈다, 마가 꼈다, 재수가 옴붙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분이 빛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징크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열심을 받고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찾아도 거기에는 진정 평강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멋지고 좋은 기묘가 되는 모사가 되는 이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면 인생의 구원과 진정 행복과 그 기쁨이 없이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 거기에 열심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열심까지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저주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저주가 아닌 빛과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의 구원이 넘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소망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의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듯 이 땅이 이 민족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닦여진 그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의 아침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기묘요 모사가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구원의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엉뚱한 길로 가면서 거기에 열심까지 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고,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헤매는 영혼에게 바로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담대함과 확신을 주옵소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